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송영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다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문 닫다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 제목을 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문을 닫다. 이 기사의 제목을 보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한 생각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은 아마 조금 떨어졌겠지만 성도 수가 50만이 넘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린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클릭을 딱 하고 봤습니다. 근데 정말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이름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다시 말하면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가 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끝내는 교회 문을 닫은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이죠. 제가 예를 든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는 이름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지 실제적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어요. 이름하여 약자로 해서 한기총이라고 불립니다. 말 그대로 하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의 전체 대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한기총이지만 사실 한기총은 한국 기독교의 대표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기독교를 100%라고 했을 때 한기총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 가입되어져 있는 교회는 3% 미만입니다. 3%가 안 돼요. 3% 안 되는 교회들의 연합체가 어떻게 한국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한기총의 회장이었던 정강원 씨는 원래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칙에 해당되어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이 2019년 이 정강원 씨의 목사직을 면직하고 제명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목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면직되고 나서 정강원 씨가 스스로 교단을 만드시고 스스로 만든 교단의 목사로 활동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는요, 한국 기독교의 대표도 아니고 정강원 씨는 한국에 있는 목사들의 대표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랑제일교회와 몇몇 교회, 그리고 정강원 씨를 비롯한 몇몇 분들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분들이 한국 교회 전체의 대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정말 한국 사회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먼저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두고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간 왕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나듯이 이스라엘에는 왕이 이미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존재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두고 인간 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같아지고 싶어서입니다. 세상과 같아지고 싶어서예요. 근거 말씀은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8장 5절 보시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핑계 삼았습니까? 당신은 늙고 사무엘이 이미 늙어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추정이 들어져 있어요. 그죠? 당신은 늙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추정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당신의 아들들은 사무엘을 따라서 제대로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이 두 가지 근거는 굉장히 빈약한 근거입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이 늙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무엘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바로 사사예요. 물론 나이가 들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엘리가 왜 사사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사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당신의 아들은 아이고 죄송해요. 저 코로나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죄송한데 아니네 별로 많이,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안 계시네요.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뭐 이렇게 막 음식 먹다가도 목이 메이고 막 그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40대 중반이 되니까 물 먹다가도 살에 들리고. 널리 이해해 주세요. 저 어디까지 했죠? 아들들이, 그죠?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다스렸던 지역은 브엘세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에서 항상 언급되어지는 두 지역이 있어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지명이에요. 단은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그리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결국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최남단, 이 조그만 지역만 다스리고 있었어요. 결국 이 조그만 지역을 사무엘의 아들들이 다 잘 못 다스린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왕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브엘세바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이스라엘 전체 왕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와 같은 두 가지 핑계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결국 명분은 그럴싸해 보지만 하지만 그 내막은
그 명분을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도대체 왕을 요구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기본적으로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은요 신정 국가예요. 신정 국가입니다. 신본주의예요.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다 인본 국가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서 다스리는 국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인간 왕이 있어서 인간 왕을 중앙 집권적으로 해서 정치와 체제가 이루어지고 군사도 중앙 집권적으로 되어져 있는 게 모든 세상의 나라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릅니다. 모든 것들이 진행이 굉장히 빠르고 철저해 보이는 것이 바로 고대 군동의 인간이 왕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작은요 그와 같은 인본 국가로부터 시작되어진 게 아니에요. 신본 국가로 시작되어졌어요.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십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치 체계가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세상과 다른 나라예요. 같아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신본주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계속 유지되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던 거예요. 뭘 원하는 것입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이 당시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군대의 조직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이전 본문들 보시면 기억하실 수 있으실 텐데 만약에 이스라엘에 외적들이 침입해 들어왔어요. 외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적들이 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전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사사가 나팔을 불고 군대를 모았고 그 군대를 가지고 적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이나 그 전반부에 나왔던 것은 뭐냐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나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고백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있는데 한 가지 별명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예요. 하나님 별명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다윗도 골리앗에게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전쟁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소년이고 군사훈련을 못 받았을지라도 골리앗 장수를 물리칠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군사훈련과 상비군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그 중요한 신앙 고백, 신본주의 고백을 내팽개쳐버리고 다른 나라처럼 중앙 집권적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사람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정치 체계를 세우겠다, 군사를 세우겠다, 상비군을 두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냐, 우리 앞날을 맡길 수 있냐.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 중심의 국가에서 사람 중심의 국가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에 의하여서 다스려지는 나라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향하여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리더십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어느 한 사람의 리더십이 두드러져서는 안 돼요.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일지라도 그 목사의 리더십만 두드러져서 목사의 생각대로 교회가 다 운영되어지고 목사 말대로 교회가 다 따라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의하여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만 지배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안 나타나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정광훈 씨를 이야기했으니까 계속해서 좀 사용해 볼게요. 정광훈 씨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가 그 교회의 성도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제일교회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이세요.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랑제일교회에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정광훈 씨가 강단에서 성경 공부의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고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그 교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정치적인 색깔을 교회와 예배와 강단의 자리에서 성경 공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은연중에 조금 흐르는 느낌이 났을 수는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제가 의도를 가지고 명확하게 저의 정치적인 색깔을 교회에서 드러내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따르라고 말한 적은 결단코 없습니다. 왜 제가 정치적인 색깔과 주장을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의 자리에서 하지 않는 것일까요? 교회는 나의 정치적인 색깔을 주장하는 공동체가 집단이 아닙니다. 곧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와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주보를 안 나눠드려서 주보 못 보신 지 한참 됐죠. 코로나 사태 끝날 때까지는 주보 안 나눠드릴 거예요. 저게 저희 교회 주보의 첫 화면이에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예배와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정치 참여가 아니라 예배와 선교입니다. 그러게요. 저는요, 제 정치적인 신념과 색깔을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아요. 그 대신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복음을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가끔가다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을 저에게 드러내시고 정치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 저는요, 가능하면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지 그분에게 저의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고 그분과 논쟁하거나 저의 입장을 따라오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색깔과 주장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정치적인 색깔과 주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저에겐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저의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고 제 주장을 막 폈다가 이분이 저에 대한 편견이 생기고 이분이 저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제가 설교할 때 제 설교가 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기 어려워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정치적인 견해랑 색깔이 있을지라도 저랑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라도 그분에게 저의 입장을 피력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어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것보다 복음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보수주의자도 오라고 하셨고요, 진보주의자도 오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다 내게 와라. 누구든지 와서 말씀 듣고 나를 만나 새 생명으로 탄생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예수님이라면요, 그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교회는 보수주의자도 올 수 있어야 되고, 그 교회는 진보주의자도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정치적인 색깔 가진 사람만 오는 교회라면 예수님이 담임 목사가 아니죠. 예수님이 보수주의자들만 교회에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와서 말씀 듣고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란 공동체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는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누구든지 말씀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아마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교회에서 중요한 건 나의 정치적인 입장과 주장이 아니라 복음이고 말씀이고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시면요, 에베소서에는 사회적 계층으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가장 차이가 나는, 로마 시대 가장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을 언급하라고 그러면 주인과 종일 것입니다. 주인과 노예일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같이 할 수 없어요. 생각을 같이 할 수 없어요. 마음을 나눌 수 없어요. 왜요? 주인은 주인이고 노예는 노예예요. 어떻게 노예가 주인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공동체는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면 막힌 담이 헐어져서 주인도 종도 하나가 되어줄 수 있고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형제여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인과 종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복음 가운데 가능한 것이고 말씀 가운데 가능한 거예요. 그 교회의 공동체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비본질인 정치적인 색깔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정치적인 색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밖에서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걸 주장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초점 맞추고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기 위하여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질로 여긴다면 나머지 부분은 교회에서 다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걸 가지고 나오고 싶으세요? 그러면 교회 밖에서 하십시오. 그걸 교회의 중심에 화두에 두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공동체를 깨뜨리지 마세요. 자신의 정치적인 주장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패당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정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연말 하반부에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내년 달력을 만드는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교회 달력을 만들려고 여러 기독교 출판사에서 저희 교회 카탈로그를 보냈어요. 그때 제가 은연중에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긴 한데 사실 우리 교회 진짜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우리 교회 부목사인데 이런 내 마음을 교회에 달력에 표시하면 어떨까? 보통은 달력이 이렇게 나오죠. 블리밍턴 한인교회 담임 목사 안성령. 근데 저는 제가 부목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교회 달력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담임 목사 하나님, 부목사 안성령. 이게 정말로 제 진심입니다. 부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끊임없이 담임 목사이신 예수님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운영하기 원하고 교회를 끌고 나가기 원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하자고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제 아내가 너무 너무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요, 여러분,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지 마세요. 달력을 받았는데 담임 목사 하나님 써있다고 이 교회 2단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하여서 그 사람의 생각대로 주장대로 운영되는 교회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기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리더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때때로 명확하지 않아요. 때때로 앞이 흐릿해 보입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덮드리고 간구하며 찾아가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캄캄하다고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조건,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8장 6,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요구, 죄된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악한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왜 들어주셨을까? 분명 악한 주장이고 악한 하나님 앞에 죄된 주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들어주셨을까? 본문 말씀에 명확히 나타나진 않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정이 세워졌을 때 어떠한 피폐함과 어떠한 악 영향이 이스라엘에 있을지를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생길 거고 이런 문제를 직면하게 될 거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걸 통해 추정해 본다면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성도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십시오,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성도님들의 문제가 보이고 그 성도님들의 약점이 보이고 그 성도님을 아프게 하는 죄와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들 때 제가 항상 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할 때가 사실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들을 기가 없으면 말하는 게 오히려 저와 성도님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 성도님으로 하여금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오히려 방해를 만들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게 보이고 옳은 게 보이고 그 성도님들을 끝내는 유익하게 할 게 보이지만 들을 게 없는 사람에게 굳이 말해서 관계를 망가뜨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분은요 그 아픈 것, 그 죄된 것 가지고 더 신음하고 더 고난 당해보고 더 힘들어 봐야 여기서 이게 잘못됐구나를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은 것에 완전히 꽂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돌이키지 않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용하시는 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가운데 아픔 가운데 깨달아 와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두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평탄하게 해주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락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락함과 그 평탄함과 그 여유로움이 여러분과 제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가 찬양 하나를 골랐는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라는 찬양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듯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올려드리는 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죄와 연약함이 있지 않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조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을 보는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함으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조건, 눈에 보이는 시스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용산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서 하나님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볼리비턴 한인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성종 목사가 주장하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어떤 리더십들이 주장하는 교회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볼리비턴 한인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사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서가는 볼리비턴 한인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사람에 의하여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조건과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